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저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골략교회 온 지 어느덧 11년이 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근데 행복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더 행복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잖아요. 미워하고 싫어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해가지고 이제 이게 낯선 땅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낯선 곳 계속 처음 가는 곳들 가잖아요. 뭐 식당도 가고 카페도 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골략교회 목사인 줄 알면 아, 골략교회 목사님이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라고 그래요. 좋은 목사라고. 여러분, 제가 왜 좋은 목사일까? 유명해서? 아닙니다. 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 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다고 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좋다고 한 거예요. 잠언 27장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된 건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부탁하기는 저만 빛나게 하시면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이상하게 잘한다면 더 잘합니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몸도 마음도 그렇게 반응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시받아요. 못한다고 비난받는데 잘한다? 기적인 거예요. 잘한다고 할 때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 잘 아시잖아요. 말한 대로 듣는 대로 되는 효과. 그러니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도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잘한다. 그럼 더 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다고 하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그러면 더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을 무조건 덮어라, 용서하고 수용하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인간은 덮어야 될 때가 있고 덮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용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따끔하게 알려주고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라, 용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비판, 크리로나는 헬라어인데 재판하다, 이래 재판하다. 영어로는 저지먼트. 재판을 해서 죄를 정하는 것, 이걸 말해요.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저 사람 악하다고 정죄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재판관들 보세요. 재판할 때 심사숙고합니다. 누가 말한다고 해서 너 징역 1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황이 그래요. 정황이. 그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누가 말하고 상황이 그런 것 같아도 증거가 없으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몇 마디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몇 마디 말. 그 말을 듣고 그 비난에 동참을 하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아는 단편적인 사실, 내가 아는 것은 작아요. 때로는 내 기준이 안 맞아서 내 생각대로 안 해서 그냥 죄인 만들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압니까? 전후 사정을 다 알아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스토리를 다 아시냐고. 내가 그 사건을 봤어요. 봤다 할지라도 전후 사정 모르잖아요. 둘 사이에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인도 속담에는 그의 신을 신고 걷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 그 사람 형편에서 살아보기 전에는 그에 대해서 악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형편과 사정, 그 인생 스토리를 모르는데 내가 단편적으로 아는 그거 가지고, 때로는 들었던 몇 마리 가지고 그냥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감히 재판관이 되어서 나쁜 인간이라고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아무리 무익한 말, 의미 없는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잘못된 정죄는 한 사람의 명예를 뺏을 수 있어요. 평생 쌓았던 명예, 내가 미움받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했던 그 비난이, 정죄가 불화살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살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지 못하고 내 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정의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죄한 것이 그 사람을 고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8월에 익산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15살 청년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수감 생활을 했어요. 18년 만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사건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 누명을 벗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청년의 인생을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누명은 벗었어요. 벗는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받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작은 동네잖아요. 작은 동네. 동네에서 살인한 자의 부모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것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냐고요. 15살, 그 위에 18년, 인생이 얼마나 준비해요. 뭔가를 한참 준비해서 자기 인생을 세워야 될 그 황금 시간에 통째로 날린 거예요. 누명을 벗었다고 해서 해결된 겁니까? 그래서 모간 볼린즈가 그의 책에서 비난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여행하면서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짓밟을 수 있다. 내 이름은 비난이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그 인생 누가 보상하냐고요. 나중에 잘못한 줄 알고 용서를 구했어요. 좋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냐고요. 한 번 엎질러진 물 예전처럼 담을 수 없듯이 그렇게 살아온 그 인생은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감히 재판관이 되지 말라. 재판관이 되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셋째, 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가?
비판은 인간관계에 치명타를 갑니다. 여러분, 욕을 먹고 기분 좋은 사람 있으세요? 비난을 하는데 행복하세요? 기분 나쁘죠? 비난을 받으면요,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됩니다. 기분이 확 나빠져요. 기분만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제퍼슨이 그의 문집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그만 비난, 아주 사소한 비난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근거가 없는 것일지라도 그 아픔은 가슴에 사무친다 했어요. 비난받으면 가슴에 사무치지 않으세요? 그러니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비난하면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주사역이 뭘 것 같아요? 사단의 주사역,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못 가게 하고 부자로 못 살게 하고, 그게 사단의 핵심 사역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핵심 사역은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파괴시키는 것, 인간과 인간관계 파괴시키고 인간과 자연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이게 사단의 핵심 사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이 금한 것들 하나같이 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살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원수되죠. 원수. 간음해 보세요. 간음하는데 부부관계가 온전할 것 같아요? 바람핀 남편, 바람핀 아내,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해 가요. 어떻게 그 사이가 좋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죄라고 구정한 것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있어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죄로 하나님은 규정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보세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 사랑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핵심이 뭐예요?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핵심 역할 하나,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살인하지도 않아요. 도적질하지도 않아요. 간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볍게 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있어요. 가볍게, 아주 쉽게. 그게 바로 비난이에요. 비난. 힘쓰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말로 몇 마디 하면 돼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사단의 폭탄이라면 비난은 사단의 핵폭탄이에요. 치명적인 무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 각오를 해야 돼요. 온수가 될 각오. 나는 가볍게 하지만 듣는 사람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판할 때는 온수가 된다. 이걸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넷째,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비판하는데 칭찬을 기대한다. 나는 비판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칭찬하기를 원해요.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헤아리잖아요. 안 헤아릴 것 같아요. 지금은 참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헤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셔야 돼요. 헤아릴 때는요, 무섭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나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헤아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헤아릴 때는 그 속에 미움을 담아요. 미움. 무섭게 헤아리는 거예요. 이솝 부화에 이런 얘기 있죠. 숲속에 왕인 사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동물들이 다 문병을 왔는데 여우가 안 온 거예요. 여우가. 그러다가 늑대 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늑대가 여우를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우를 골탕 먹이자. 그리고 사자왕에게 말해서 왕이시여, 여우가 늦게 온 것은 왕을 무시해서 늦게 온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왕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여우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을 무시해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왕의 병에 무엇이 좋은지 그것을 알아오느라고 이렇게 늦은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자왕이 마음이 부러져서 물었어요. 그럼 너가 알아온 처방약이 뭐냐? 그랬더니 여우가 말한 거예요. 왕의 병에는 늑대의 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소리쳤어요. 당장 늑대를 잡아서 간을 빼오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화잖아요. 우화. 인간들의 그 본성을 표현한 우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보복 안 할 것 같아요. 보복 안 한다.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요. 내 감정,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복합니다. 보복할 때는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만큼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나는 누군가니까 함께 비난하고 그냥 내 의를 참지 못해서 내 기분에 그냥 그 사람 깠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돌려줄 때 그렇게 안 돌려줘요. 무서운 독을 담아서 돌려줍니다. 집요하게 돌려줍니다. 나는 그 순간 한 번 했을 뿐이지만 그 사람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내일 또 나를 비판하고 한 달 뒤에도 비판하고 심지어는 10년 후에도 계속 나를 미워하고 계속 저주합니다. 100배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100배만.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비난하잖아요.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나 아셔야 돼요. 100배 돌려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 나도 비난받아야 될 죄인. 오늘 본문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말하죠.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야 된다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않고 몸을 숙여서 땅에 뭔가를 쓰셨대요. 한참 쓰셨어요. 한참.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그리고 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땅에 뭔가를 열심히 쓰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갔다 그래요. 하나씩 다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앞에는 안 읽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뭔가를 가르치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노리고 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거예요. 완악하죠, 완악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는 이런 계산하에 끌고 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짜서 온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돌아간다?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워. 도대체 왜 이들이 돌아갔을까? 예수님이 뭔가 땅에 쓰신 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때 무엇을 적으셨는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죄를 적었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만 돌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들고 있는 돌에 나도 똑같이 돌을 맞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앞으로 실수 안 하는 것처럼, 나는 문제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나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악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느껴지세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악들, 건들면 터져나오는 이 악함들, 죄의 심각성이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세워보세요.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앞에 나를 세워보시라고요. 그럼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그렇게 내 악이 보이면 어떻게 감히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재판관이 되어서 그렇게 돌을 던질 수 있겠냐고요. 나도 똑같이 돌을 맞아야 될 존재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악하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나도 똑같은 십자가 은혜,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예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내가 정죄하면 사람들도 정죄합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십니다. 내가 용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천국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냥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그에게 있을 거라고. 나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도. 그래야 그 사람도 나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자비한 거예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작은 티끌만 있어도 빼내려고 기피고 덤비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고,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저도 실수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눈에 밟히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돌을 던지면 나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돌을 내려놓고, 돌을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돌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